9월 첫째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또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원하세요.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말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세상과 세상의 것에 계속 노출되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 이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동으로 들어가시기를,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예배, 주일날 드리는 일부 2부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 예배를 말하는 겁니까? 그 예배는 형식적인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영혼에 참된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진짜 가슴에, 심장에 참된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정말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였죠.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사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을 가장 흠없고 가장 아름다운 짐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요, 내가 사랑하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물건 중에 좀 때묻고 오래된 건 좀 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사가지고 너무 좋고 너무 그런 거 금방 망가지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 때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어린 양,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가지고 와서 그거를 너 대신 희생시키라는 거죠. 제사는 짐승이 희생되는 겁니다.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날마다 삶 속에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내가, 지옥 가야 될 내가, 저주와 재앙을 당해도 될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한 그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감격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시작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중요한 시간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이 예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나의 예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저도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는데 어제부터 또 이번 필리핀 선교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단어가 이 예배 회복이에요. 목사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예배 회복이다. 예배의 감동이다. 설교자로서 서는 그 부담감과 뭔가 자기가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속는 이것 때문에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설레임과 예배에 대한 이 모든 축복 다 잃어버리고 마치 내 것처럼. 그래서 저 오늘 여기 서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섰고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 내 거 아니고 내 거 아니고 성도들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내 은혜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교회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보세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정말 회복되어 있는가? 정말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세계의 흐름을 바꿀 제자는요. 그 시작이요. 이 예배 회복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예배는요. 뭘 예배합니까? 나를 예배합니다. 나를 찬양합니다. 나를 강조합니다. 나를 강화시킵니다. 모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너의 것을 행하면 행복하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렇게 계속 섭니다. 세상의 흐름은, 세상의 예배는 나를 예배시킵니다. 근데 난 것 같지만 나가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정말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세상의 흐름, 세상의 그 예배의 흐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흐름을 먼저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할 나를 보는 것이 시작이겠죠. 우리는요, 내가 누군 줄도 모르면서요, 내가 주인 돼 있어. 내가 진정한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요, 내가 주인 돼 있어. 왜 태어났는지, 인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어제 열쇠 때문에 이제 열쇠 가게를 갔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이제 난 예수를 왜 안 믿냐면은 예수 믿는 그 종교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냐. 예수 믿는 옛날 역사적인 거 다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군 전쟁 모든 전쟁이 다 종교 전쟁 아니었습니까? 좀 똑똑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렇게 안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말하는데 이분이 육신적인 모양이 어떠냐면은 다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키도 거의 근데 계속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종교 전쟁이 다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냐.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내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끌려가고 있죠.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내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죠. 완전 심어놓은 거죠. 세상 문화로. 또 그래서 나의 것이 절대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집니다. 내 것 좀 잃어버리면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요. 그걸 바로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정신문제, 정신병. 그게 심해지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좀 없어지면요, 왜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들고 태어난 적이 없는데 모든 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성공이 절대 가치가 돼 있고 나의 성공에 내가 성공하면 행복하다라고 완전 속아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성공이라고 뭐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게 나의 성공이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 속은 나죠. 여러분, 진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딱 길들여져 있죠.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인생이 신분의 문제가 와 있어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짓말에 완전 속아 있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이 세상의 것 네 걸로 만들면 네가 정말 그게 좋은 거라고. 너가 성공하면 너가 행복하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성공한 그 어떤 사람도 안 행복합니다. 전쟁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들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다른 나라를 무찌르고 자기 영토를 삼은 사람들의 그 전쟁의 시작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평화예요. 평화. 누구 주도하에 평화? 내 주도하에 평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20살에 출정을 나갔는데 그 똑똑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사받은 그 똑똑한 청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 문화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좋은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다 죽이고 거짓말에 완전 속고 있어요. 도둑질 당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딱 돼 있어요. 모든 세상을 장악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장악했어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그 사이에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모든 문화를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강화시키면은 그것을 얻으면 네가 네 주인 되면 행복하다라고 완전 속인 그 세상 문화. 거기다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우리의 상처를 알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돈에 속습니까? 돈에 약합니다. 13명, 예수님까지 13명이죠. 13명이 먹고 살아야 될 돈을 맡은 유다예요. 돈 계산이 빠릅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다녀서는 이 돈이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결국 계산이 안 맞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그 생각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 마음에 이미 생각을 넣은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왜 그 생각을 넣었습니까? 상처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넘어질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하면 행복할 거라고 속았는데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돌 깎아놓고 절하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그런 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에게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영혼이 이 상태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상에 빠져있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이게 안 보인다면 우리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안 보인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여기에 있었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 또한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얻는다 해도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아니니까. 마귀에게 그 영혼을 빼앗겨버린 상태니까. 결국 저주받고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나를 모르니까, 진정한 인생이 뭔지 모르니까,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옵니다. 나의 것이 무너지면요, 거기에 완전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서요, 밥맛도 없어지잖아요. 살기 싫잖아. 의욕이 싹 사라지잖아.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요,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진단하고 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절대가치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절대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나를 무너뜨리죠.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죽음 앞에 모든 것 다 끝나잖아. 그러니 절대가치를 이 세상의 것에 두어서는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얻었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 넣어줘도 인간은 안 행복합니다. 왜? 우주보다 더 큰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정신문제 옵니다. 그것 때문에요. 나의 것 무너지면요, 사단이 그렇게 심어놨어요. 사단이 그 배후 속에서요, 네가 주인인데 네가 지금 너의 것을 빼앗겼다. 아니,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닌데 거기에 마음과 생각 다 빼앗기면서요, 그런 문제 오면요,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아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이다라고 또한 속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일부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계속 같은 문제를 주시냐, 계속 같은 문제를 줘야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달아요. 초보자에게 공을 계속 같은 데로 보내줘야 돼요. 레슨하는 선생님이 다른 데로 주면 안 돼요. 폼이 안 생겨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 어떤 공을 쳐도 한 곳으로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한 곳으로 보내도록 계속 같은 곳으로 공을 줘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같은 문제가 오는 이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육신의 삶이 끌려가잖아요. 육신이
그 삶이 끌려가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불행을 주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방어하고 준비하고 내 인생을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미래가 두렵잖아요. 후대가 그걸 보잖아요. 평안하지 않은 걸. 대물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상 숭배가 계속 대물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 영적 상태가 계속 대물림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 왜 이래? 본인 복음이 아니었으면서, 복음 안에 있지 않았으면서 겉모양만 복음의 껍데기만 쓰고 있죠. 그 마음에는 360일로 가득하면서 거짓말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본인이 거짓말에 속은 줄도 모르고 본인이 거짓말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 여기에서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올무입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옥죄 옵니다. 그 흑암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이 제 피부에 와닿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는 그 저주와 재앙의 상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가족마저도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 자신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고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희생해 줘야 되는데 짐승의 피는 아무리 죽여도 짐승은 아무리 잡아도 죽을 때까지 잡아도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당신께서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이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죄의 대표로 이것을 언제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를 때, 진짜 내 문제가 뭔지도 모를 때, 내 문제가 정말 뭔지 모를 때, 내가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또 내가 누군지도 모를 때, 여러분 누군지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인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 사장님에게 복음을 말하는데 이 열쇠도 누군가 분명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열쇠보다 훨씬 귀중한 당신을 누군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을 만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그 행동에 속지 말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때, 내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 부모를 만나야 되고, 내가 왜 태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참 행복이 뭔지 알 수 없는 그때, 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참 행복도 모르는 거죠.
인생이 뭔지, 인생은 왜 안 행복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왜 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죽어서 왜 한 줌의 죄로 끝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때, 정말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그 증거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아담이 자기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자기가 왜 부끄러워서 지금 그 정신 문제가 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벗어서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그 인생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 필요하게 됐어요. 뭔가 부끄러워졌어요. 뭔가 나뭇잎으로 자기를 다 가리고 있으면서요, 본인이 방금 전에 행했던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아담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줄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게. 너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렇게 만든 그 진짜 근본 존재인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박살내러 올게.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합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입니다. 영적인 초과학입니다. 아담의 진짜 문제를 모를 때, 아담이 진짜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아담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아담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지금 나에게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게 여러분에게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우리들이니까. 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니까. 아담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뭇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자꾸 모르고 속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무너지면은 자꾸 속잖아요. 출애굽기 1장부터 3장 18절까지 1장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세상 나라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나중에 이제 폭정과 학정을 받았죠. 애들이 태어나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막 갖다가 막 물에다 막 던져서 죽이는, 여러분의 최고 가치인 자식을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노예가 되어 있어. 왜 노예 됐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노예 되고 싶은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노예였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이, 복음을 붙잡지 않은 그 모든 순간은 다 노예예요. 태어나면서 그냥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노예된 상태에서 힘을 길러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희생제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어떤 가치입니까? 여러분은 홀로 예배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 홀로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제자입니다.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상태, 그게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예요. 홀로 예배가 홀로 기도예요. 노예가 됐는데 왜 노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된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을 못 길러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신분 자체가 노예라니까. 처음부터 그냥 노예로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피해 제사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요, 우리는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 근본 원인도 모를 때, 근본 이유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육신하셨어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지금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이루셨어요. 정말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정말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예배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라고 해도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찬양이겠지만은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찬양이겠죠. 곡조 있는 곡을 꼭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격하고, 그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사를 붙인 게 우리의 곡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곡을 붙인 게 찬송가 아니겠습니까? 찬양의 마음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시며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일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짐승의 희생, 짐승의 대속함,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그곳으로는 안 된다.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의 육체는 곧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야 되고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진짜 이 복음의 나의 것이 되어줘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구원 이전의 나를 안다면, 구원 이전의 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 흑암 속에 있을 때의 나죠. 버려야 될 나죠. 이것이 정말 나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 이전에 내가 정말 보인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요, 반대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 아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뭐 원래부터 아예 그냥 뭐 하나님이라는 세계 자체가 없는데 뭐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습니까? 갈등 된다 안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나밖에, 오직 육신과 세상밖에 없죠. 구원 이전이다. 그래서 오늘 일부 말씀은 0.03%라는 다소 생소한 제목인데, 그게 2부 예배 때 그 숫자의 비밀이 밝혀질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세상의 근심,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본문 읽고 오셨습니까?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염려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염려는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 0.03%의 세상 염려 근심이 99.97%의 깨끗한 피부를, 깨끗한 혈액을 장악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무슨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믿음이 없다, 그게 고민이 된다면 진짜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구원 이전이다. 그럼 구원받은 내가 있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을, 이것이 나에게 정말 정리되고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버려져야 될 나는 사라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 사시는 삶, 이게 예배죠. 여러분의 현장 어느 곳에 있어도 예배자가 되시는 거죠.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과 은혜를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평생을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현장 가면 복음이 없어. 현장에 교회가 없어. 그게 현장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현장에서 교회가 되지 못해. 현장에 이미 세상에 완전 동화되어 버렸어. 세상 살릴 수가 없어. 우리는 그 흐름을 바꾸는 한 명이 일어나야 돼. 그런 내가 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나. 정말로 여러분, 우린 제한된 집중해야 됩니다. 너무나 세상에 동화되어 있던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 속으로 정말 들어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다라는 그 비밀을 실제로 내가 누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면 다 가진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다. 이 비밀을 누리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오.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결론으로요,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보내실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전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영혼을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먼저 되시고, 그것은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없는데, 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참된 예배가 안 되는데 뭔 전도를 하려고 합니까? 저를 비롯해서요, 모든 목사와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의 동기가 다 교회 부흥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경제 문제 해결 아닙니까? 정말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만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정말 나의 영적 상태 바꾸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만 사시는, 버려줘야 될 나, 마귀에게 속은 나, 마귀의 자녀된 나, 마귀의 완전 노예된 그 신분의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사시는 그 집중 속으로, 이걸 하루에 5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1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1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1분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개인 다락방부터, 개인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예배, 개인 다락방 속에서 정말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구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